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름해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8장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전의 장이었지만 3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는 반드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38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버티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공격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8년 12월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의 고관들 또 왕과 함께 도망갔던 이 자신의 자녀들 다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귀족들도 왕 앞에서 다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멀쩡한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는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한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투항했던들 이런 파멸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라를 버리면서까지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열매는 쓰디쓴 패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시면 우리는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선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의 신변을 지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또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누구에게 계시가 임했냐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내시장에 관련된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넷이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사가 갈리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찌하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은 환난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려고
결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탄원을 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조금 있다가 45명은요, 좀 있다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받을 땅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곳에서부터 내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환난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같이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수치를 당하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짐을 오늘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며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노량물처럼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온 식구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의 발자취,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돌보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며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결론을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곧 예레미야를 살려준 구스 넷이만큼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부하며 버티던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목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명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만나지 못하는 주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혹시 왕래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역 사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